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 부터 7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같이 읽읍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소멸되고 또 노아와 그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살아남고 이제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완전히 끝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과 새가 나왔던 것은 2월 27일이지만 이제 일단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났어요. 13절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랬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여기 몇 월 며칠이에요?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이니까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노아가 601세 되는 해 1월 1일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상이자 또 처음 하늘 땅에 비하면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세상에서도 땅이 드러날 때 물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땅도 물에서 땅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봅시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셋째 날에 이제 땅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물 속에서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실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땅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땅이 아직 없어요. 뭐하고 뭐만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물속에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디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제 그 공중 위에 있는 궁창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신 것이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땅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물이 쭉 빠지면서 그 물 속에서 새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7장 20절에 보니까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고 나서 어떤 상태였어요? 무슨 땅속에 가리워서 전혀 보이지 않고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3절 보니까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5달 만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아라라 산이라고 하는 곳에 봉우리가 드러나면서 거기에 어느 배가 걸렸어요. 노아의 방주가 걸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물이 줄어들어서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다시 또 계속 줄어들어서 언제 물이 완전히 걷혔어요? 13절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새 땅도 드러났고 새 하늘도 드러났어요. 왜 하늘도 새롭게 됐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물층이 어디로 다 쏟아져 내렸어요?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흔적이 있는데 태평양하고 대서양 사이에 그 높이가 한 3-4천 미터 되는 높은 산맥이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쭉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거기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거기서 땅 속에 있던 그 물들이 높이 치솟아 오르면서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층을 이렇게 치면서 그 하늘에 있는 물층이 떨어져서 40일 동안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내렸던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폭우가 아닙니다. 보통 하루에 비가 제일 많이 오면 얼마예요? 하루에 400mm 오면 엄청난 것이고요. 우리나라 아마 기록이 제주도인가에서 하루에 1000mm인가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1000mm면 얼마죠? 1000mm면 얼마예요? 100cm, 1m네요. 엄청나게 온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은 얼마 정도 왔을까요? 하루에 1m가 아니라 하루에 10m씩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601년 1월 1일 되니까 하늘도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는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어요?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하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 보여드린 사진 중에 하나가 인디언들이 그린 그 점토판인데 거기 보니까 태양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요? 우리가 물속에 공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요? 길쭉하게 보여요? 길쭉하게 보이는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 보면 맨 밑에 거기 사람들이 이제 빠져 죽는 모습 나오고 맨 밑에 보면은 다시 태양이 나타났는데 태양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도 이렇게 제가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어때요? 조금 내려주세요. 약간 그 타원형에서 빛이 이렇게 쭉 비치는데 맨 밑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동그랗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가 물층이 떨어지면서 하늘도 새 땅이 드러났고 또 땅도 어떻게 됐어요? 새 땅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살 그 묻이 땅이 물속에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2번이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기 누가 살 거니까? 여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 거니까.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유모차 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기 낳기 전에
현 집사님도 유모차 사셨어요?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고 나서 사셨어요? 낳고 나서 사시죠.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유모차는 천천히 사도 되죠. 근데 뭐는 미리 사나요? 베네 쪼고리라든지 또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가지는 미리 사놓죠. 사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기분이 좋으세요? 아, 여기 내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될 내 자녀를 만드셨으니까, 그 자녀들이 살 땅을 보시니까, 땅이 드디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좋다고 그러세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도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왜 또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거 누가 먹을 거예요? 여기 채소 말고는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두 가지는 누가 먹을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거예요. 여기서 짐승하고 새하고 벌레들이 먹을 건 뭐예요? 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류가 하나님 종류로 딱 한 종류인데, 사람을 위해서 먹거리에 몇 분의 몇을 만드셨어요? 수십만 종의 수십만 종인지 수만 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십만 종의 모든 다른 종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는 먹잇감을 딱 하나 만드셨어요. 풀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씨 맺는 채소하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또 한 가지만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기 전에 분유 사나요, 안 나요? 분유 안 사놓으세요? 분유 지금은 뭐 분유가 넘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분유가 드물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미군 부대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대차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뭐가 나왔어요? 분유가루가 나왔죠. 그 분유가루가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물을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이거 모르잖아요. 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때 빵을 줬는데 무슨 빵을 줬냐면 옥수수 빵을 줬어요. 옥수수 빵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어봤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가 가져오신 거. 학교 가서는 안 줬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그 옥수수 빵을 줬던 것 같아요. 맛은 되게 없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수하고 맛있었죠. 예. 하여튼 그 옥수수 빵, 지금도 그 옥수수 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옛날에 가난할 때는 이렇게 막 집에다가 막 일부러 분유를 막 싸놔요.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돈 떨어지면 못 사니까.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아이들 가짜 분유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막 죽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의 성장통인데, 나라가 이제 그 부강한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좋은 그런 분유가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미제 먹다가 그 다음에 남양 분유, 매일 분유 이렇게 먹고서 저희들이 다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먹거리 만드시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물과 물을 나누셔서 물만 보이는 상태인데,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 궁창이 나중에 공중이 되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 다른 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셋째 날에만 두 번 있어요. 사람이 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 사람이 먹을 먹거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종합해서 심히 좋다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을 만든 중심이 누구를 위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존귀하게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섭섭해하시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제가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혼동이 됐었는데 여기서 아주 내가 분명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꿉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자, 4절.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게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제 꿈꾼 내용을 말해줍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베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섰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무슨 마음을 얻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꿈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겠어요?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니엘은 해석이 벌써 다 됐어요. 근데 왕에게 말하고 싶은 해석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해석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너무 그 왕에게 충격적인 꿈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되느냐,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민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니엘 벨드사살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말을 잘합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 이 말을 한번 딱 덮어진 다음에 말을 하면 얼마나 왕이 보기 이쁘겠어요.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하더라도 이 꿈이 왕한테는 왕에게 응할 꿈이지만 내 마음은 왕에게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20절 보신 그 나무가 견고해져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니. 순찰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말은 이 꿈에서 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제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래요. 제가 그 정신병의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짐승처럼 돼가지고 머리를 다 산발하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별궁에 유폐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왕의 위를 폐하지 않고 그냥 7년을 왕이 미쳐서 날뛰는데 그냥 누군가 섭정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충고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충고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꼭 반드시 이 재앙이 물러간다는 법은 없지만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4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어떤 말이에요? 교만하고 방자한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그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자기 이름 속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유대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그 역사관을 다니엘은 자기 이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 하였더니 다 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이게 이러면 짐승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면 짐승이에요.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다 짐승처럼 살죠. 자기 잘나서 출세한 줄 알고, 자기 잘나서 머리 좋은 줄 알고, 자기 잘나서 돈 많이 번 줄 알고, 자기 잘나서 좋은 직업 가진 줄 알죠. 그래서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입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왜 떠났어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가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자기가 천하 만민과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광을 얻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가 다시 그 왕위가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왜 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살아요? 넌 짐승 같은 놈이다. 짐승 같은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짐승에게 주신 먹이가 뭐예요? 원래는 풀이죠.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는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육식도 이제 사람에게도 허락하시고 짐승들도 육식 동물들이 생기긴 하지만 처음에는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자,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왜요? 7년 동안 손톱 안 깎아보세요. 손톱이 이렇게 되고 머리는 길러가지고 귀신처럼 되고 그리고서 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왕이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왕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고 누군가 섭정이 돼서 총리 대신에 했든지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자, 34절 그 기한이 참에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옷 입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만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놈이에요. 짐승 같은 놈. 응? 그때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거 다 빼앗으세요. 끝까지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만 다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다 짐승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건져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니까 뭘 깨달아요? 아,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만민과 모든 들짐승까지 잘 돌봐야 되겠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이전보다 더 위엄 있는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12달이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돼요. 이 바벨론 성은 높이가 18m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위로 말 6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2대가 양쪽에서 통행할 정도로 그 폭이 넓어요. 그리고 그 성이 또 성벽이 이중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외벽 성벽 밖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가 해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또 가운데로도 또 그 티그리스 강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나 넓은지 거의 뭐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적군이 포위해도 그 안에 농사 지을 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고 거기서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 성 가운데다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어요?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뭐 이루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이에요. 나 같아라도 그 성공의 그 왕궁 꼭대기 서서 자기가 그 이룩한 그 성을 바라보면은 야, 이거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큰교회 목사님들이 다 왜 망해요?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지키지? 우리 아들 줄 수밖에 없겠네. 다른 사람 주면 너무 문제가 많겠어. 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 아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계에서 지금 어떤 조그만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그냥
공격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 왜 원수들한테 회방할 거리를 주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행복할까요? 그 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바보예요. 자기가 이룬 이 업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행복하겠어요? 지금 벌써 마음이 지옥일 거예요. 지금 벌써 그냥 온갖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냥 아들한테 그 교회 하나 크게 쳐줬는데 거기서 잘 목회하고 그냥 잘 살라고 그러지 왜 그 끔찍한 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망해요. 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러네요. 교만해져서.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모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4장 1절부터 4장 짧지도 않죠? 37절이죠. 다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시고, 그냥 사람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나와요.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되는 네 나라 말한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 곰은 페르시아 왕국, 표범은 알렉산더와 그의 네 장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다 정복하는 로마 제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자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 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말이에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른 왕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죠. 어떤 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 받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다 이루었고 이거 다 내 거고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고 나 잘났습니다. 날렐루야. 이러면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짐승이구나. 특히 왜 짐승 중에서도 왜 이렇게 다 맹수로 묘사했어요? 사자, 표범, 또 곰, 또 흉악한 짐승. 따위가 어떤 짐승들이에요? 맹수들이죠. 그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힘으로 다 빼앗는 거예요. 초식동물이면 낫겠는데 다 맹수로 비유했어요. 세상 나라가 다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 아니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1800년대 중반대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뭐예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 자연 환경에 적합한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론이에요? 세상 나라 이론이고 짐승 나라 이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키셨겠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노아하고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다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만 없애지 않고 이 첫 번째 땅에 났던 모든 짐승들, 가축들, 또 벌레들, 또 심지어는 거기 났던 그 먹거리까지 다 들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그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 화장을 50% 이상 화장하죠. 그 지금은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제 화장 그 장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화장이 일반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그 화장장에 가면은 그때 어땠어요? 화장장에 가면 그때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완전히 뭐 울음의 바다였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화장장에 와요? 젊은 사람들, 애기들, 너무 안타깝게 돌아간 사람들은 주로 화장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매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SK그룹 주식회사 SK, 옛날에 주유공이라고 그랬죠. 주 SK그룹의 최정현이라고 하는 회장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나 화장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싹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4번째, 5번째 그룹의 회장도 화장을 하는데 우리 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이 뭐 당연하지. 그러면서 화장이 일반적이 됐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부모 어때요? 아이하고 기억되는 거 다 태워버려요. 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어때요? 아이가 타던 유모차, 아이가 타던 자전거, 아이가 신던 신발, 입던 옷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아이가 생각나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누구 줘버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번째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 땅으로 나오게 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이제 거부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땅도 물에서 나오게 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3장 3절에서 5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장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읽읍시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한 적이 있으며 언제 재림하신다는 말이나 되느냐?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라는 거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의 그 유명한 동물학자, 무신론 동물학자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책을 많이 써가지고 뭐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2층 시내버스의 그 광고 지면을 샀어요. 이 방송실이 지금 칭찬을 해줬더니 지금 그 2층 버스 있습니까? 2층 버스 사진 있으면은 거기 뭐라고 썼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이 안 계심이 거의 틀림이 없다. Stop worrying. 염려를 그쳐라. And enjoy your life.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Stop worrying. 염려를 그쳐라.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 없는 거 틀림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뭘 그쳐요? Stop worrying. 나중에 now stop worrying. 나중에 심판받을 거 걱정하지 마. And 뭐예요? 어떻게 해요? Enjoy your life.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아무 여자하고 자고 동성애도 괜찮고 네 멋대로 막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질학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격변설이고요. 두 번째가 동일 과정설이에요. 17세기까지는 격변설이 당연한 거였어요. 격변설. 격변설 뭐예요? 땅을 퍼보니까 뭐 같은 게 나와요? 화석이 나오잖아요. 화석이. 이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게 탁 찍혀가지고 그게 화석이 됐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딱 잡아먹었어요. 어떤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뱃속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동일과정처럼 동일과정설은 뭐냐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원래는 평평한 땅인데 점점 깊은 골짜기가 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위쪽까지 깎여 가지고 이렇게 노년기 지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평평하게 됐다가 다시 그 땅이 또 융기하면서 거기 또 물이 흐르면서 점점 깎여가지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됐다가 다시 또 깎여가지고 또 노년기 지층이 되고 다 들으셨죠? 그거를 동일과정설이라고 해요. 근데 동일과정설이 언제 나왔냐면은 바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일과정설을 이제 만들면서 모세의 기록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은 없다라고 아주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지질학자예요. 이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바로 이 찰스 라이엘이 1830년에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1830년에 썼는데 1831년에 찰스 다윈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세계 이제 그 비글호라고 하는 영국의 자연 탐사선을 타고서 6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비글호의 선장인 로버트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이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선물을 해요. 근데 이 지질학의 원리가 처음으로 뭘 주장하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 같은 격변설에 의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지층이 이루어지고 화석 같은 게 만들어지고 석유, 석탄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걸 부인하고 처음부터 만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동일과정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찰스 라이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이론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찰스 라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찰스 라이엘 1797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8살, 만으로 78살, 우리나라 나이로 79살 살았네요. 찰스 라이엘은 지질학 원리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다윈은 그 유명한 비글호 여행 기간에 지질학 원리 3권 중에 첫 2권을 읽었다. 다윈은 이때 장구한 지질학적 연대를 믿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화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오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뭘 강조해요? 오랜 시간. 왜? 진화를 인정하려면은 우리처럼 6,000년 동안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면
인류 역사 몇 년이라고 믿어야 돼요? 6,000년이라고 믿어야 되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라고, 꼴통이라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성립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환경이 일어났다고 하는 오랜 시간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긴 시간을 확보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영향 하에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도 나오고 마침내 사람까지 진화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화론이 전 세계를 뒤덮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동일 과정서를 주장한 것이 순수한 과학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찰스 라이엘은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질학 체계 동일 과정서를 고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를 다 부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도 부인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첫 번째 세상이 다 망하고 심판을 통해 망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가 만든 학문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현대 지질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찰스 라이엘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0명의 자녀 중 첫째였다. 그는 사립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녔으며 1819년에 학사학위를 1821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찰스 라이엘은 윌리엄 버클랜드의 지질학 강의를 들었으며 또 그와 함께 지질학 탐사도 했다. 라이엘은 후에 유럽에서 지질학과 화석 수집 활동을 계속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지질학에는 두 주류 학파가 있었다. 선도적 지질학자들은 격변론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지질학은 격변의 결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 중 다수는 오랜 시간과 다중격변을 믿는 격변론자들이었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의 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격변적 사건이었음을 믿는 성경적 지질학자들도 많았다.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와 다른 견해는 지질학의 모든 것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작동 중인 과정의 결과들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변 같은 거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침판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 주창자들은 은밀한 무신론자들이거나 자연신론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원인을 성경의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찰스 라이엘은 그와 같은 자연신론자 혹은 무신론자였다. 라이엘은 자신의 지질학 원리에서 통찰력과 지혜 권능을 가진 창조의 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 라이엘이 쓴 세 권의 책의 목적은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지질학을 창세기의 시간틀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성경의 초기 역사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에서 믿지 못할 사건으로 떼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층을 다 폭발시킬 필요도 없어요. 1층을 다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1층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층부터 나는 99층까지 100층까지는 무너뜨릴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제가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은 지금 여기 벌써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도덕률이 있고, 내가 도덕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 인생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 나오지나 말지,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창세기 전부 다 신화라고 그러고 말이야.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러고, 예수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다르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 중에 엄청 많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이것도 그냥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뭘 잊으려 한다는 거야?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두 번째 뭘 부인해요?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셋째 날 물에서 나와 육지가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뭘 부인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세상이 물에서 나온 것도 말씀으로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세상이 노아의 대홍수로 멸망한 것도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됐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이제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멸망해요? 불사름으로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불살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저축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간수하신 바 되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수하신 바 되라고 되어 있죠. 간수하신 바 된다는 말이, 간수한다는 말이 저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저축해요? 뭘 저축할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저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힘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교만방자하게 살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진노하세요? 아니면 진노를 쌓아놓으세요? 저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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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쏟아부으시려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 세상을 이제, 이런 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폭발로 불타서 멸망한다고 하는데,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불로 원소까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불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저축하고 저축해서 멸망의 날까지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절대 안 망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이 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 영화에 보면은 요새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하늘에서 혹성이 하나 뭐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확 충돌해가지고 뭐 수백 미터짜리 해일이 일어나서 막 전 세계 도시가 막 물에 잠겨 그래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지구상에 북극과 남극의 물이 다 온난화 현상으로 녹아가지고 뭐 해면이 지금부터 65m 높아져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뉴욕 같은 상하이 같은 도시들 다 물에 잠겨서 망하고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저축하고 계세요. 이게 꼭 지진하고 똑같아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요? 지진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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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차면은 빵 터져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이번에 어제 보니까 북한에서 지난번 6차 핵실험 한 데서 2.5 지진에 2.5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들으셨죠? 그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지진이 왜 일어났다 그래요? 그 바로 핵실험에 여파로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그 에너지가 분출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윤리도덕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좋은데 동성애가 왜 죄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진노를 쌓고 쌓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지진의 에너지가 꽉 찼을 때 분출해서 그냥 온 세상을 뒤흔들듯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날이 소망이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참 어렵잖아요.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심판을 당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저거는 막아야 돼. 우리나라가 적화가 돼가지고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만 명을 다 잡아 죽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김정은이 내려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일걸요. 손해 봐가지고 이 굳은 사람 안 밝힌 사람 다 죽여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죽였잖아요. 캄보디아에서 800만 중에서 200만 명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손을 내보라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다 죽였어요.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런 심판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정신 차릴 만큼 정도의 어떤 경고적인 심판을 저는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절대로 못 차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짐승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 됩시다. 사람 됩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이제 집에서 오면은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머니 올 때까지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5시쯤 되면은 이제 요괴인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했어요. 황금박쥐도 하고 기억나세요? 다 세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요괴인간 뱀베라 베로 모르세요? 요괴인간 뱀베라 베로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거기 뱀베라 베로가 나와요. 뱀은 큰형이고 베로는 여자 요괴인간이고 뱀베로 베라. 베라는 어린애 요괴인간이에요. 근데 정의로운 일을 해요. 그 요괴인간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 영화인데. 근데 제일 끝부분에 항상 똑같은 장면이 끝나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을 딱 떠올려주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뱀베라 베로가 제일 마지막에 때로는 뱀이 외치고 때로는 베라가 외치고 때로는 베로가 외치는데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사람인데 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